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뚝섬 가족들과 이곳 보성성전에서 대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최초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이 하나님에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우리는 시온성이다, 또 다윗성이다, 그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하는 일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사람이 있었고, 똑같은 이 법궤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법궤입니다. 법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으면 성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할 때 오늘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움하다가 패해서 전쟁에서 적국인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오게 되었을 때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이상을 그냥 보관만 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안 되겠다, 법궤를 다윗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는 과정 속에서 아비나답의 아들 이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이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중단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기는 일에 실무를 맡았던 우사가 오늘 기론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소 달구지에서 오늘 옆으로 이게 넘어지는 것 같아서 만지게 됐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오늘 다윗 왕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범국가적인 행사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던 행사를 중단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얼른 보기에는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소 달구지에서 흔들리는 바람에 떨어질까봐 그걸 붙잡아서 온전하게 됐는데, 이거 좋은 일을 했는데, 선한 동기로 이 일을 했는데, 그리고 다윗 왕도 지금까지 방치됐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아주 이 좋은 일, 좋은 뜻으로 한 일이고 순수한 열정으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사가 죽게 되는 일로 인해서 모든 성전 이전 작업이 수도비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행위, 예배드린다든지 봉사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봉헌한다든지 이런 신앙행위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자신이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이게 옳은 줄 알았는데 이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도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 다윗이 법궤를 이전해야 될 계획을 오늘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이 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려고 했느냐면 어떤 신앙적인 마음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국민들의 마음을 결집시킬 그런 의도로 법궤를 오늘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이 속한 지파 유다 지파하고 소수 일부 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백성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투해서 전사하게 됐을 때 사울을 지금까지 따르던 세력들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다윗에게 합세하자 해서 다윗이 12지파를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렇게 꾸미게 되었고 이스라엘 왕으로서 세력을 넓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 다윗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않아서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은 국민들의 마음을 좀 단결시켜야 되겠다. 12지파의 마음을 결집을 시켜서 국론을 좀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통치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다윗의 궁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추진하자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신앙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집중시켜서 오늘 국론을 통일시켜서 새로운 신정체제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뜻에서 다윗이 이같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거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조용하게 종교 의식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온 백성을 막 일으켜 가지고 몇 명이 이 법궤를 이전하는 거, 가져오는 일, 옮기는 일을 오늘 나섰느냐면 3만 명이 나서서 법궤를 옮기는 일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국적인 행사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신앙적인 행위,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이 법궤를 신앙의 행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통치 전략이 있는 것을
오늘 역대상 13장 8절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법궤를 그냥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옮기는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떠들썩한지 모르죠. 얼마나 악기도 동원되고 사람도 3만 명이나 동원되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거창한 사업, 거창한 행사를 가진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욕심, 인간의 욕심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잘못된 의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오늘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에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국론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이 법궤를 좋은 마음이겠지만 이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러한 의도가 끼어져 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을, 수단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다 보니까 복을 받는 것이야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의도로 추진되는 종교 행사라면 그것이 아무리 거창한 국가적인 행사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순수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셔야지, 우리의 무엇인가를 채우고 우리의 어떤 목표와 우리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한 참된 신앙은 이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도 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열심을 품는 것이,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볼 때 모든 거 다 같이 이렇게 뜻이 모아집니다.
사람들의 뜻이 다 모아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할 때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의논을 해요. 자, 이 일을 하려고 한다. 법궤를 옮기려고 한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2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의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뭇백성이 다 다윗의 의견에 좋게 여겼다고 했어요. 찬성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었던 거지요. 이제 막 12지파가 연합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다윗으로서는 국가의 지도자들, 국민의 의사를 묻고 정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래야 국민들의 힘이 집결집이 되고 또 온 백성과 의논해서 국가적인 대사를 실행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민심이 천심이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주장은 사람들만 보았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잘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사람들의 욕구가 거대한 대중의 데모로 나타나요. 막 시위로 나타나요. 불과 한 주 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노조들이 8,000명 넘는 노조원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였어요. 오늘 시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는 대중의 시위와 데모는 국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사람들의 데모와 시위가 잘못된 이념이라든지 또 왜곡된 신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소수의 정치적 모략꾼들에게 이용이 되는 몰지각한 대중들의 시위와 데모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라 선동하게 됐을 때, 오늘 빌라도 로마 총독도 예수 죄 없다, 석방하겠다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죠. 십자가에 못. 무리의 오늘 그 선동이 결국은 예수를 죽게 만들게 된 거죠. 진리를 깨트리게 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오늘 대제사장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지키는 예수님의 빈 이제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서 제자들이 와서 밤중에 도둑질해 갔다, 당신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다른 소문이 나오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 이 다윗을 보면요, 백성들에게 묻고 의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예전에는 항상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매사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에게 여쭤보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던 다윗인데, 지금 나라가 처음으로 12지파가 모여서 이런데 너무 이 사람들 사람에게
마음을 많이 두자 보니까 오늘 다윗은 그동안에 하나님에게 묻고 행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를 않은 것이, 이것이 다윗의 실패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다른 것도 물어봐야 되지만 아니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는 이 큰 문제를, 하나님에게 관한 법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오늘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 자신들 사람들하고만 의논하고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뜻을 만약에 우리 자신이 따르지 않는다고 할 때는 웃사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의논하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다는 건 큰 과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지만은 성군이지만은 그러나 본때를 한번 보여주지 않으면 다윗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 같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크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먼저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에게 오늘 하나님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잠언 16장 1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은 그래 너희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나 말의 결과, 일의 결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의 입의 의견보다도 하나님 입의 의견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 신자는 사람의 의견보다도 하나님의 의견을 먼저 생각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오늘 성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이 무엇 때문에 사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끼리만 의논했지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사가 법궤를 붙잡았을 때, 만졌을 때 오늘 죽었습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9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죠.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다가 새 달구지에다가 싣고 기돈의 타작마당쯤에 왔을 때 8절에 보면 거기 뭐 요란한 악기 소리 때문인지 막 소가 놀라서 뛰었던 거죠. 소가 좀 듬직하고 둔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소는 등치답지 않게
자주 놀라거나 신경이 예민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을 때 죽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사가 죽게 되자 다윗도 사람들도 놀라고 두려워했어요. 국가적인 행사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오늘 옮기려고 하는 계획이 수톱이 됐어요. 중단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왜 법궤를 방치됐던 어떤 장소에서 보관했던 장소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시고 우사를 죽이셨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었어요.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이 법궤를 이제는 아무나 손을 대거나 아무나 손을 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레위 지파나 또 제사장이 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소 달구지에다, 그것도 새 수레에다가, 여러분 새 수레 어때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걸 메고 먼 거리를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간편하게 편리하게 쉽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집사님 그거 돈 들여서 하면 안 되고 당신의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지. 그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사거나 어떤 물질로 그거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새 수레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는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러니 소 달구지가 하니까 효과적이죠. 어떻게 보면 쉽죠. 편리하지요. 오늘 법궤를 잘 모시려고 하는 그런 정성된 마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어기고 인간이 편리한 대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생각으로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의 사건, 죽는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잘못된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서 진노가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 뚝섬 교회는 사람의 편리와 사람의 열심만으로 일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대로, 자기 지혜대로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주님에게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에게 기도할 때, 주님을 위해 봉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복이지만 만약에 바로 섬기지 못하면 오히려 우사처럼, 아비나답의 집처럼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각, 의중과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했을 때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사람에게 의논하고 사람의 힘을 모아서 사람이 편리한 대로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 치시고 그 중에 우사 한 사람을 치셔서 죽게 함으로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습니다. 오벳 에돔과 아비나답은 누구냐면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의 이 법궤를 다루는 거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와요. 역대상 1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꾀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끌어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비나답에 있는 법궤를 갖다가 옮기는 과정에 우사가 죽게 됐었을 때 그냥 이 법궤가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그때 오벳 에돔이 자기 집, 자기 식구들과 함께 3달 동안을 잘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려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대조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우사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법궤 때문에. 그런데 한 사람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저주받고 한 사람은 법궤 때문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법궤라는 건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상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상징해요. 이 법궤 때문에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고 말았던 거지요. 우사의 잘못이 뭔가요? 아비아낙과 그의 아들 우사, 아이오는 하나님 명령보다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을 동원했어요.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웅장하게 보이고 효율적으로 더 편리한 방법을 선택했어요. 간혹 가다가 이 교회에 대해서 막 무슨 연극이나 연극장처럼 그냥 기획을 잘하고 막, 근데 사람에게 보여질 땐 어떨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찬양을 해도 여러분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은 아비나답과 그 아들 우사와 아이오는 법궤를 보관을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여러분 법궤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법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법궤를 옮길 때 그들이 택한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비나답 이 우사의 집에서는 그냥 수십 년 동안 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신다고는 했지만 늘 곁에 있다 보니까 이 법궤를 마치 집안의 가구 대하듯 했어요. 이 법궤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좀 무덤덤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눈에서 코에서 눈물이 줄줄줄줄 좀 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었었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 하나님 사랑하는 감격이 없어지고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무덤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맞으면 죽인다고 한 그 법궤를 만지다가 우사가 죽고 말았던 거지요. 아비아답, 우사처럼 수십 년간 이 법궤를 방치, 보관했던 것뿐이지 여러분
이건 신앙생활하는 것, 법궤를 모신다는 건 신앙생활한다는 그 말인데, 무덤덤하게 형식적으로 그냥 무감각하게 예수 믿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껏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섬기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한 분 있으면 하나님이 받건 안 받건 좋아하건 안 하건 간에 그건 저쪽에서 내버리고서 그냥 내가 이것을 지성을 다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한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봉사하면 이게 최고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 성경 한번 읽은 적 제대로 없고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지만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긴장감이나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하는데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믿음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나답 우사의 집은 수십 년 동안 자손 2대 3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도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아들 우사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은 불과 3달 모셨는데 14절 보세요. 다윗이 부러워할 만큼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이 이게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 가문인가? 아니면 무슨 천부장이나 되나? 그런데 역대상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오벳 에돔은 성전 들고 나는데 지키는 성전 문직이라고 했어요. 남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어요. 남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물도 그런 직분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오늘 지킨 것입니다. 맡은 역할, 직분, 자기 자신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우사가 궤를 옮기다가 즉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도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믿음의 크기에 있어서는, 순종의 크기에 있어서는 제사장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의 사람, 큰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아비나답은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40년, 20년 이상 모셨어도 복을 받지 못했지만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고 청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소유에다가 그의 직분에다가 그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를 주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러한 복을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를 집에 모시듯이 여러분 내 중심이 되시고 마시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정성껏 충성스럽게 오늘 모시는 겁니다. 어떻게 모시느냐에 따라서 복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떤 가정 보면 부모를 모시기는 모셔요. 그런데 효자가 아니에요. 부모님으로 대접하지 않아요. 말씀을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참 효자 아니겠습니까? 참 신앙인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주관하옵소서, 내 인생을 맡아 주관해 주시옵소서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섬김이 오벳 에돔과 같은 믿음과 섬김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손들 위에 복 위에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